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바 가족들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궁금한 나공금입니다. 해외 시리즈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또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필립지파 박범준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또 현지에서 영어를 많이 쓰시다 보니 한국말을 가끔 잊어버리시지 않나 싶은데요. 가끔 한국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실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해외에서 네. 생활하시다 보면은 진짜 한국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은 또 네, 까먹어가고 이상한 네. 외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강사님 혹시 해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가족들도 그립고 막 그렇잖아요. 네. 가장 보고 싶은 분 누구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부산 어, 야고보니까 마산교회에서 신앙하고 계신데요. 네, 이 방송이 나가면 저희 어머니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시죠? 사실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 주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좀 감사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음,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네. 통해서 혹시라도 듣고 계실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내성적인 강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셔서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말씀 공부하실 때 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어, 있었죠. 예. 네. 처음에 배우라고 할 때 거의 네. 6개월은 제가 안 배우겠다고 좀 버티고 좀 네. 화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 강사님 성격에 화를 내실 정도면, 그쵸. 그때 처음에 좀 거부감이 크기도 하셨었나 봐요. 그런 것보다 이제 좀 학교가 바쁘고 또 이제 성경에 많이 음, 관심이 없었을 때다 보니까 좀 그런 네. 것들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 좀 버럭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엄마가 음, 아들한테 그거 알려주고 싶겠냐. 한번 네. 들어봐라. 그 좀 눈물에 제가 마음이 네. 움직여서 들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이 좀 하나님께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실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한국에 가시면 어머니를 꼭 업어드리세요. 네. 네. 어머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강사님 지금 그 남아공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면은 아내분도 굉장히 그리우실 것 같은데 아내분도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내는 저랑 함께 케이프타운에서 살고 있어서 그리울 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그러면 사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케이프타운 교회에서 함께 사명도 하고 있어서요. 사실 거의 하루 음. 종일 얼굴을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근데 뭐 혹시 해외 분이신가요? 외국인이신가요? 아닙니다. 같은 한국인이에요. 아, 왠지 굉장히 그 러브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네. 만나셨어요? 그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것은 제가 영국 런던 교회를 개척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 런던 교회에 사명자로 파견을 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어, 일적으로 처음 얼굴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네. 교회 생활도 하다가 한번 교제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것보다는 옆에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은 걱정도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아내 처음 이제 영국 그 해외에서 만나서 또 생활도 이제 같이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음, 남아공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아내가 많이 힘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할 수 있다고 가보자고 용기도 많이 주고요. 또 지금 교회에서 네. 열심히 신앙도 사명도 하는 모습 보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위로와 힘도 되고 있습니다. 와, 일단은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서 또 연애도 하시고 결혼에 성공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영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셨고 지금 남아공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 한국에서도 좀 사역을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어,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남아공 살짝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남아공에 있는 성도님들이 방송을 들으실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세요? 어, 방송을 의식하신 건 아니신가요? 네, 굉장히 좀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아, 남아공이 좋으시다. 왜 좋으세요? 아무래도 음, 처음에 남아공에 10년 전에 왔다가 이번에 다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10년 전과 같이 한결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지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그런 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여기서 신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래오래 하나님만 허락하신다면 오랫동안 신앙하고 싶은 곳이 여기 남아공입니다. 네, 우리 강사님 지금 정 때문에, 그쵸? 네. 따뜻한 마음 때문에 끌려서 남아공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해외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사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릴 때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해외 생활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음식부터 생활 환경, 언어까지 다 맞지 않으면 여러모로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리 강사님은 해외에서 사시는 게 굉장히 체질에 잘 맞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어떠세요? 실제 이제 해외 사명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재밌고 보람찬 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느끼는 해외 사명의 두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바로 네, 창의력과 인내이거든요. 그래서 네, 창의력은 이제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못 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참 재밌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교회 네. 성도님들과 사명자들과 모여서 뭘 만들어 보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좀 중독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리 강사님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런 좀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게 재밌습니다. 네, 역시 또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추구하고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남아공에서 시온기독교 선교센터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의 공식 인증,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남아공 정부 산하의 위원회에서요, 신천지 네, 말씀을 공독하고 기독교 종교 전문가라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음, 통해서 남아공 내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고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단순한 저희 내부 기관을 넘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공식 신학 교육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 남아공 기독교 사회 안에서 신천지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또 정통한 교단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이고요. 또 네. 앞으로 목사님들 네트워크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신학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은, 뭐, 신천지의 교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고 인정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네, 교육 커리큘럼이나 그런 말씀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 제출하고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이 딱 공식 인증이 됐다라는 서류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이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획득하기 위해서 1년 반 이상을 준비하고 기다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그렇고
함께 준비해온 많은 성도님들도 그때 환호하고 좀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어느 지역에 세워지든지 국가에서 인정을 한 기관이니까 마음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네, 누구든지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듯이요. 저희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도 누구라도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수료증이나 아니면 졸업증 이런 것들이 나갈 수도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일반 신학교 같으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사실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리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저희도 음, 최소한의 그런 책값, 재료값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거의 네. 무료로 이런 말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수료증도 나오고 하니까 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남아공 사람들의 좀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남아공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공동체 생활 혹은 뭐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네, 보면은 되게 신앙에 대한 열망도 강한 편이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좀 갖고 계시고 느끼고 네, 계시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아, 되게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또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이 음,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좀 인권 회복이나 공동체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게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남아공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과거 이제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역사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꼈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남아공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우리나라에는 그 한 맺혔다 하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했을 때 우리 남아공 성도님들께서 이제 깊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아픔과 상처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한국의 한과 같은 감정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깊은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도 있잖아요. 네, 늘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혹은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돌아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훨씬 더 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한이라는 정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전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시간이나 설교 때 이제 읊어가기 시작하면은 눈물을 네. 흘리시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케이프타운에 그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도 궁금해졌는데요. 어때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거가 저희가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케이프타운 교회는 자랑하고 싶은 게 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 네. 8월에 저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을 했어요. 아, 새로 지으신 거예요? 지은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곳으로 저희가 들어간 건데 네, 어, 감사하게도 그런 크기나 시설 면에서 우리 한국의 성전들 보면 이제 되게 크고 하얗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우리도 그런 성전을 얻어서 함께 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점이 자랑거리이고요. 네. 현재 케이프타운에는 약 2,10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남아공 전체로는 약 4,8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 네. 단위로 함께 신앙하는 성도님들도 많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활기차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남아공 전체로 볼 때는 거의 5천 명 정도가 되는 성도님들인데 가끔 모이시기도 하시나요? 네,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사실 네. 케이프타운과 가장 가까운 지교회가 차로 8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가장 다른 곳은 가까운 곳이 8시간이에요? 네, 굉장히 멀죠. 그래서 다른 네. 곳은 뭐 차로 10시간, 뭐 20시간 걸리는 곳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와, 차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보자라는 마음에 매년 네, 11월에는 그 남아공 전 지역 성도님들이 함께 케이프타운에 오셔가지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뭐 체육 대회나 문화 공연들도 함께 열면서 한 해 동안 받은 그런 은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11월에 한번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때 오시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연합예배도 참석하고 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참석하면은, 그곳 성도님들이랑도 더 친해질 것 같고, 네. 한번 11월로 가게 된다면 여행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강사님, 이렇게 지금은, 어떤 교회도 성전으로 옮기고, 또 성도님들과 따뜻한 정을 쌓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선교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팔에 계신 강사님은 산에서 이제 차가 고장나서 봉고차를 손으로 밀고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마다가스카르 강사님은 그 막 악어가 떠다니는데도 허리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강의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에피소드 없을까요? 남아공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저희가 겨울이 되면은 그런 폭우나 소나기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날도 이제 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포스터나 저희가 전도지 같은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모두 네, 이제 버리고 또 우산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참 그게 다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그거를 함께 서로 성도님들과 바라보니까 그게 또 웃기고 재밌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웃음을 그렇죠. 맞고 뛰어다녔던 재밌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 네. 말씀 자료나 이런 전도지 같은 게 젖지 않게 자기 옷 속에 품에 꼭 이제 넣어가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켜내는 걸 이제 보았어요. 그게 좀 많이 음, 감동이었고요. 또, 나는 져줘도 이건 져주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네, 그게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또 이제 남아공은 갑자기 정전이 되는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배 날이었는데 예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날 이제 저녁 예배 중이었거든요. 그때 성전이 네. 갑자기 완전히 암흑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였겠네요. 비상 전등을 하나 딱 켜고 이제 마이크도 안 되고 스피커도 안 되니까 그 조명 네. 작은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예배를 이어가고 저도 이제 소리 이제 빽빽 지르면서 뒤에까지 다 네. 들려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암흑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요하게 집중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저희가 은혜를 더 받았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힘들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은 오히려 은혜고 좋은 추억거리가 됐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케이프타운이 넓고 교통사정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음, 참석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종종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대중교통 문제로 택시나 버스가 중단되는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한 주일날이었는데 교통편이 이제 모두 끊긴 거죠. 그런데 한 아, 성도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무려 2시간을 넘게 걸어서 성전에 도착하신 거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땀에 젖어 네.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 왔냐, 괜찮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배날은 이제 아무래도 교통편이 다 파업이 됐다 보니까 성전에 모였던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마음으로 왔다는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그 전체 성도님들께서 그날은 정말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목회자 미팅이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왕복 1시간 이상씩을 또 직접 운전하시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자문회 회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오랜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서까지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기름값이나 교통비나 심지어 미팅 때 좀 상대방에게 건네는 커피값 하나까지도 굉장히 사실 이분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걸 네. 마땅히 가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생활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정말 아끼고 아끼고 써서 또 그 분을 위해서 쓰시네요. 그것도 네, 너무 기쁘게. 네. 혹시 이제 많은 분들도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사님이 떠올려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분은 다리 한쪽이 불편하셔서 늘 그 목발을 짚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네. 늘 이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의자 앞에 의자를 한 개 더 놓고 거기에 다리를 얹어 놓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 음, 교회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전도 활동을 나가거나 하면은 그 성도님께서 항상 거기를 오세요. 목발을 짚고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 네. 마음이 정말 좋고,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좀 몸은 불편하지만, 몸이 불편할 뿐,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마음속에도 좀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케이프타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천지 교회 말씀을 들은 목회자분이 계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말씀을 네.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 기존의 신학교도 있고 또 교회 종파도 있을 텐데 신천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반대에 부딪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남아공에 이제 주진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들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래 이 네. 목사님은 5개의 교회를 이끄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셔서 이 말씀을 접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아서 본인께서 이끄시던 그런 부흥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날로 멈추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그 신학교도 다니시려고 신학교에 네. 등록도 했는데 그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말씀 듣고자 이제 센터에 어, 출석하는 그 전념하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음, 중직들과 일부 부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네. 이제 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한 성도들과 함께 그 목사님의 집 주차장에 작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목사님께서 지교회 간판까지도 다 신천지 간판으로 이제 바꾸신 것인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 오해와 비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확신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음, 또 이제 한국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 목사님이요? 예, 그 어, 총회장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영적 스승을 만났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아공에 다시 돌아오셨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시면서 이 말씀을 네. 전하는데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총 아, 8개의 지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모든 교회가 우리 신천지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들라미니 목사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더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지나온 과정들은 여러 가지 힘드셨지만 말씀에 어떤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개 지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주변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우리 남아공 성도님들은 대체로 굉장히 좀 따뜻하신 느낌인데요. 실제로 어떠세요? 네, 남아공 성도님들은 정말 밝고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참 정이 네, 많고요. 또 친절한 그런 성품도 가지고 계신데, 의외로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음, 함께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서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아, 우리 강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를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랑하는 남아공 성도, 네, 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아, 네. 강사님,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이건 너무 좋아요. 진심을 담는다는 거거든요. 네. 음. 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 남아공 성도님들께서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이걸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음, 우리 사랑하는 남아공 성도님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가끔씩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수고와 걸음도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걸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인에 대한 자책보다는 우리 감사와 용기 가지고 끝까지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강사님. 아, 진짜 강사님 오늘 울 뻔하셨어요. 그쵸? 이 말씀 들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와 반성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책을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보다는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도 화이팅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도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백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늘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한국에 계신 하늘파 가족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도 해외 현지에서 신앙의 걸음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 기도와 마음이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저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같은 말씀을 받고 또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는 늘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강사님. 아, 정말 우리 하늘파 가족들이 방송 들으시면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리라고 생각 듣고요. 정말 기도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케이프타운에 계신 성도님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뵐 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하늘밭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소감 어떠세요? 네,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이 남아공 성도님들과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큰 선물인지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도 강사님이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성도님들을 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비롯해서 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셔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식 기대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하늘밭 가족들도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